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성결함을 유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 본문은 민수기 6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민수기 6장 1절에서 2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에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7째 날에 밀 것이며 8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회막문에 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의 제물로 하나를 번제물로 드려서 그의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그날에 그의 머리를 성결하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린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된 수량을 가져다가 속건 제물로 드릴지니라. 자기 몸을 구별한 때에 그의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나시린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 사람을 회막문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그는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되 번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수양 1마리와 속죄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화목제물로 흠없는 수양 1마리와 무교병 1광주리와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과자들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들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들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가 속죄와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물로 수량의 무교병 1광주리를 아울러 여호와께 드리고 그 소제와 전제를 드릴 것이요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시린은 회막문에서 자기의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둘지며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시린이 그의 머리털을 민 후에 제사장이 삶은 수량의 어깨와 광주리 가운데 무교병 하나와 무교전병 하나를 취하여 나시린의 두 손에 두고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들 것이며 그것과 흔든 가슴과 받들어 올린 넓적다리는 성물이라. 다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니라. 그 후에는 나시린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느니라. 이는 곧 서원한 나시린이 자기 몸을 구별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헌물을 드림과 행할 법이며 이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가 서원한 대로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 할 것이니라. 어제 본문이었던 민수기 5장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성결에 대한 내용이었다면 오늘 본문인 민수기 6장은 하나님께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께 자기 몸을 구별하여 드린 사람, 즉 나시린의 서원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십니다. 원래 이스라엘 민족 중에 구별된 자는 레위인과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평범한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서도 일정 기간 동안 특별히 하나님께 자기 몸을 구별하여 드릴 수 있게 한 것이 바로 나시린 제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시린이란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제도라는 것입니다. 왜 자기 몸을 드리려고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성막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권한을 오직 레위인과 제사장들에게만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나시린 제도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마음의 헌신이나 종교적인 서약과 같은 그런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내 몸을 드림으로 내 삶의 주도권 전체를 하나님의 제물처럼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말이 바로 나시린의 의미를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이라고 학자들은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의미로 나시린이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3절로 8절에서 하나님은 세 가지를 이야기하십니다. 첫째는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라. 둘째는 머리를 깎지 마라. 셋째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먼저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라는 것은 인간적인 즐거움과 세상의 만족을 멀리하라는 뜻입니다. 나시린은 그것을 지키기 위해 포도나무에서 나는 것은 씨나 껍질조차 먹지 못했습니다. 즉, 이 세상에서 제공하는 그 어떤 즐거움과 만족도 철저히 차단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겠다는 결단을 고백해야 하는 것이 나시린에게 주어진 첫 번째 규례였던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구별하여 선택하신 자들입니다. 그래서 나시린이 그런 행동을 통해 철저히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려고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도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이나 만족을 완전히 차단해야 한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과 완전히 차단된 생활을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우리는 무엇을 더 좋아하는가? 무엇이 더 나에게 만족이 되고 나를 기쁘게 하는가는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이 나에게 더 기쁨인가, 아니면 하루에 만불을 벌거나 혹은 내 자녀가 세상에서 잘 되는 소식을 듣는 것이 더 기쁜가, 그에 대한 대답이 무엇인가를 돌아보면 과연 우리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로, 나시린의 기간 동안 머리를 자르지 말라는 것은 자신의 소유권과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외적으로 표시하는 의미라고 학자들은 설명합니다. 7절을 보면 하나님은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하나님께 나의 몸을 구별하여 드린 사람이라는 표시를 선명하게 드러내는 것이 바로 머리를 자르지 않는 것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나시린처럼 머리를 기르거나 혹은 유대인들처럼 독특한 의상을 입고 다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보면 누가 그리스도인인지 구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세상에 드러내기보다는 그것을 숨기면서 적당히 세상의 문화와 타협하고 그것이 주는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우리가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려면,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 수 있게 하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것은 어쩌면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요? 그러기 위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삶의 목표와 가치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목사다, 나는 장로다, 이런 말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말을 하지 않아도 우리가 하는 행동이나 선택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과연 무엇을 통해서 일어날지, 그것은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야 될 문제라는 것입니다. 셋째로, 시체를 접촉하지 말라는 것은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죄와의 접촉을 피하라는 뜻입니다.
어제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죽음 즉 시체란 저주를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곧 죄에 대한 심판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시체를 접촉한다는 것은 죄를 접촉하는 것 혹은 죄가 이 세상에 가져온 비참한 결과에 오염이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자기 몸을 구별하여 드린 사람은 그 기간 동안 시체를 접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기간 동안에는 자신의 몸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이 저는 이 세 번째 규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세상의 부패한 문화와 음란한 행위들, 남을 깎아내리는 뒷담화나 정직하지 못한 금전적인 거래를 아무 거리낌 없이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들은 죄라고 말할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세상 사람들조차도 떳떳하게 드러내놓고 하기에는 민망한 그런 행동입니다. 그런데 그런 행동을 서슴없이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적지 않다는 것을 우리 모두 다 인정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그런 교회를 보시면서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이렇게 나시린의 규례에 대해 말씀하신 후에 하나님은 9절에서 12절에서는 나시린이 뜻하지 않게 나시린의 규례를 어길 경우에 그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3절로 21절에서는 반대로 나시린이 서원 기간을 완벽하게 완수했을 때에는 또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결론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나시린의 규례를 어겼을 경우에는 속건제를 드린 후에 처음부터 다시 나시린의 서원 기간을 시작해야 하고, 반대로 나시린의 규례를 서원 기간 동안 온전히 잘 지켰을 경우에는 성막 문 앞으로 가서 번제와 속죄제, 화목제와 소제, 전제 등의 구약의 모든 제사를 드린 후에 자신이 서원하며 잘랐던 그 머리카락을 화목제물 밑에 태우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잠시 뜻하지 않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했다고 해서 절망하고 그것을 포기할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로 결단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며, 또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이 결코 자신의 노력이나 의지에 의한 것이 아닌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임을 고백하라는 의미라고 학자들은 설명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구별하시며 당신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줌으로써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